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따라 사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복음서를 잘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말씀을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제 전해주셨을 때에 그때 누룩의 성질을 통하여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치 천국은 누룩과도 같으니 그러시면서 이제 누룩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누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 비유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도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또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 또 세균도 몸에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누룩 비유를 하실 때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함의와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적 함의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무겁게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애드가 되어 있는데요. 자, 8장 15절 다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에는 뭐하여? 경고하여. 경고. 우리가 흔히 이제 경고할 때는 조금 주의를 집중하고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삼가, 이 말은 정말로라고 하는 그런 부사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다소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여 이루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당시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저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그 누룩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6절과 11절 사이에 주님께서는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시자 12절에 와서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렇게 있는 곰팡이균이 아니요, 보름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줄을 아니라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 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교회에 왔는데 듣자마자 목사의 말이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성경을 펴자마자 말씀이 쫙 열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 다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긴가민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우는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읽었던 말씀이 비로소 풀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또 말씀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진리를 얻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대체 알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인생에 좀 철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좀 영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고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얼굴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일 때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때가 되면 깨달아지고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연계된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오른쪽 이방 지역에서 7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000명 되는 무리가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왼쪽으로 서쪽으로 오셔서 마가단 지역에 도착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기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저들이 표적을, 기적을 요구하는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신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알고 주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구약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성경대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다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부활한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주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완악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런 악하고 엄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 오실 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시고,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열기를 먼저 준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보면, 자, 5절을 보십시다. 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빵 가져가길 잊었더니, 어떻게 보면 5절 말씀과 1절부터 4절까지 전혀 다른 말씀 같아요. 좀 생뚱한 말씀 같습니다.
사절까지 주님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국면 같은데요. 사실은 이어지는 한 패키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건너편은 이제 바로 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베세다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그 베세다에 이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기 위해서 이 마가단 지역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건너편에 가시는데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가 논쟁을 하시다 보니까 또 배 타고 건너편 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녁이 된 것 같고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걸 잊었다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빵은 바로 이제 그 칠병이어하고 남았던 그 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합니다.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스승은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과 진리를 주는 그런 역할이죠. 인생의 진리와 가르침을 그렇게 준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스승에게 마땅히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다못해 먹을 양식을 주어서 스승이 생계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먹는 문제 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그게 헬라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고요. 만약에 스승이 그렇게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전심해서 가르치는데 먹을 것이 없거나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자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제자들은 부끄러운 제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제자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지 않도록 음식 양식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들이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 먹을 양식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앞에 말은 싹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말은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 빵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만약에 그 음식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유대 광야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음식은 부패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것이니까 아마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그 빵의 음식에 대한 누룩인 줄 알고 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실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빵, 양식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여기 논의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염려하다, 걱정하다, 다투다, 논쟁하다, 탓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가 고프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에 아마 저들 사이에 아마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놈이 누구냐?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너가 챙겨야지 너가. 아마 그렇게 탓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재무부장이 뭐 했냐고 지금. 아마 재무부장을 향하여 또 누가 탓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이 수제자라며. 당신이 항상 예수님 오른쪽에 앉잖아. 당신이 제일 믿음 좋다며. 왜 당신이 챙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저들끼리 논쟁하고 탓하는 지금 이런 문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 주님께서는 이게 보시면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만약 저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도 지금 좀 어디 준비할까?
이렇게 서로 좋게 의논을 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야단을 쳤었을까요? 누구나 다 실수가 할 수가 있어서 아이 그러냐 괜찮아. 에이, 조금 늦게 먹어도 되지. 그런데 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탓하고 다투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양식이 없으므로 서로 다투느냐, 서로 논의하느냐. 자,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잘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9절입니다. 자, 너희가 아직도 마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것, 단순하게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함이었더냐? 너희들이 단순하게 나에게 먹거리 문제 가지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냐?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넘어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고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며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더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신한 건 아니죠. 문제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거나 나를 살려주시거나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면, 나를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스탠드업해서 내가 다시 성공할 수가 있다면,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제가 이제서야 맡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직도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질문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줄이 남았나요?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0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기억하느냐? 자, 7병에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대답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여기 답이 나오는데요. 자,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죠. 오병이요. 그리고 15장 33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7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죠.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주의를 달아주는데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십시다. 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 거두었더냐? 이르되 몇이니이다? 따라서 대답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따라서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7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왜 떡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자꾸 먹는 문제 이야기, 세상이 정치 이야기,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째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맨날 먹는 문제고 기도할 때도 맨날 성공 문제고 맨날 세상적인 문제고
어찌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느냐. 그런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뭐하냐? 둔하냐?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다소 무거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도 좀 무겁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무겁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룩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 이 말씀과 또 지옥에 관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누룩에 오염되어서 너희도 모르게 오염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가 있으니까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주의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냐.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이제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찌 1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항상 중요한 말씀 이중계시를 통하여 반복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 앞도 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 배고픈 거 내야 안다.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고 응답은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 땡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헤롯의 누룩은 어떤 누룩을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두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 번째는 외식하는 누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미 답을 주시는데요. 합독하십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예. 주님은 여기 말하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대표적으로 13절 한 구절만 우리가 보시죠.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누가복음 보시면요 너희도 지옥 가지만 너희들에게 누룩이 전염을 당해서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하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룩에 삼가 경고하기를 주의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누룩은 외식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큰 두 집단이 있다면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파들이잖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따라갈 적 없습니다. 원래 이 외식이란 말이 히포크리티아라는 헬라 말인데요. 당시 헬라 시대에 배우들에게 탤런트들에게 쓰는 용어였죠. 히포는 아래로 속에 가면을 쓰고 크리티아 이걸 말하다 대사를 읊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그 배역에 맞게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 우린 지금은 탤런트 배우라고 부르지만요. 옛날에는 이걸 히포크리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배역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무대 밖에 내려오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저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시장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시장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저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에 대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도 누룩이 생길 수가 있고 믿음에도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행동을 내 삶 현장, 내 삶의 무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게 말고 행동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전혀 다른 모습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원래 신앙은 그런 거야, 하나님 이해하셔. 물론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하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서로 면죄권을 주면서 합리화시키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기를 면죄권을 주고, 아니 뭐 교회하고 사는 게 다르지, 신앙과 삶은 달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천국 믿음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삶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래, 행동하는 조심하다 보면 처음은 안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점점 변화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과 행함은 한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이 외식하는 누룩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무대가 달라질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그 배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누룩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바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누룩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는 판단과 높은 자리, 남을 심판하는 자리. 6절입니다. 저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자리에 특별히 탐했습니다. 계급장, 직위, 그리고 높은 자리. 하다못해 이게 잔치 자리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제일 주인공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회당이 높은 자리,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마한다, 근본적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히 자기가 칭찬받기 위한 거라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거라면,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하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자기 우상화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섬기는 거 정말 존경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섬기는 목적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 속에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하시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모르게 겸손하게 하시고,
근데 사람의 원죄 기질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외식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렇게 원죄 기질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서 천국 가려면 너희들의 믿음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라. 그런 것들로 들어올 때마다 주의해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높은 자리, 직위, 계급장을 주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상급을 기억하세요. 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세속화된 누룩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종교 집단 바리새파, 대부분 민중들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층들은, 힘 있는 사람도 또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어요. 수는 적지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출신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출신이어야 됩니다. 바리새파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사두개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엄청난 큰 예루살렘을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그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자가도 종교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매매하는, 성전에서 허가받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저들끼리, 저들 아는 사람들끼리.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쫓으시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 그리면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그 마스크를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가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조금 생소하진 않지만, 근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이렇게 의분이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미 누룩에, 그게 이게 누룩의 그 종량이 되어서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됐었어요. 근데 이러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한 100km, 200km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100km까지 소 한 마리 끌고 오다 보면 그 소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제물을 가져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앞에 있는 베세다, 그 앞에 있는 그 베들레헴 같은 데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나 양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져와도 이 재물을 조사하는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을 안 받으신다 그러고 그걸 재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재물을 파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팝니다. 저들이 미리 준비한 양과 소를 가지고. 그런데 그 양과 소는 일반 시중에 따라 파는 게 아니라 보통 3배에서 5배를 받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재물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힘겹게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흠과 점과 티가 있다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팔아야 되고 그 준비한 양을 사야 되는데,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세대로 팔면 괜찮아요. 세상에서 파는 그 정도의 그 시세를 가지고 팔면, 그러면 사는 사람도 그 시세를 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폭리를 취해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성전은 누구 성전이다? 내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내 집은. 그리고 또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구렘지라 보시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취하기 위해서.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바자회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고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목적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섬기고, 그리고 시세보다 좀 적게 이렇게 팔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선교 헌금이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면 이웃들과 교통하고 초대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이렇게 판매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짜를 주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수입이 남으면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자회는 목적이 그게 돈을 벌기 위함이고,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그걸 산 사람들이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두드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보다 더 비싸게 받았네. 그럼 그 사람 시험 들 거야, 안 들까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거죠. 장사꾼들이 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바자회라면 그거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소나 양을 파는 것 자체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폭리를 취하는 걸 주님은 경고하셨는데요. 이런 그만큼 사도계파 사람들이 따라 사십니다.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속합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아니 이거는 해마다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속합니다. 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에 살되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세속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계파의 누룩은요, 불신앙의 누룩이에요. 이게 또 참 이게 좀 언유절한 건데요. 이게 12절 보십시다. 뭐가 없다는, 부활이 없다는 사도인들이,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거 참 이상하죠? 이게 유대 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사도계파 사람, 저들 가면 대제사장도 나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구약은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인가요? 근데 이 사도계파들은요,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요. 성경에 부활이 있다는 부분은 안 믿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안 믿어요. 이 사도계파들은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믿고 아닌 부분은 또 안 믿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천국은 없으니까 천국하는 설교도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주의 종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두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 살아가는 뭐 스토리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세상 이야기는 좀 제가 잘 어줍지 않고 잘 몰라서 전해주지 못하고 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제가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논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재미없으신가요? 그러나 구원이 주의 말씀에 있으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말씀으로 가는 거지, 돈 있다고 잘생겼다고 학식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큰 틀의 종교 안에,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습니다. 지옥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시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난 하나님 말씀 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나는 별로 뭐 천국 지옥 관심 없어. 죽어봐야 알지. 나는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 안 해. 아이고 뭐 기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적인 진화론 같은 거 믿고요. 힘의 논리 같은 거 믿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도 열심히 세상 방법 찾으러. 그러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인들의 모습이 매 시대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인데요, 헤롯의 누룩은 죄와 악에 대한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단순하게 단수가 아니라 헤롯 왕가를 이야기를 해요.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살 난 아이, 베들레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안티파스가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 그 시대의 선지자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올려서 그걸 조롱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의 손주 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중에 주의 사도 중에 야고보를 감옥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당시에 죄에 대한 누룩이고 악에 대한 누룩입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죄들이 많이 있나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 죄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교회 매주일마다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바닥바닥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때? 뭐 나만 죄짓냐?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그 죄가 나중에 누룩이 되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도계파의 누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헤롯의 누룩은요, 이 탐욕의 누룩입니다. 이 사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권을 사유하고 개유하고요,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 탐욕을 가지게 하는데요. 성경은 이 탐욕을 십계명에 보시면 내 이웃을 걸 탐하지 마라 그러시고,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 죄가 이 탐욕에서 또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이런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영적인 성질은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유혹되는 것들은 여러분 시대마다 다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일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누룩의 종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누룩의 종균이듯이. 그래서 그 종균이 이렇게 바다나 육지 두루두루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런 누룩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누룩의 성질은 말없이 퍼지는 거잖아요. 주님은 왜 이런 걸 누룩으로 비유하시냐면요,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 때로는 더 무서울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인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지금도 조심조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마스크 끼고요. 대화할 때마다 학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종균도 지옥 가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누룩을 퍼뜨려서 종균도 지옥 가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누룩에 전염받은 사람도 말씀 보시면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삼가 주의해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죠. 목사의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로 제가 보내드리고 또 저와 함께 가거나 앞으로도 가게 하는 사명이 궁극적으로 목사의 사명이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식하는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누룩과 세속적인 세속화되는 그 누룩들이요. 그리고 이 탐욕의 누룩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 불법들. 오늘 이것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셔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